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재덕. 말씀 기도는 생명력을 부어준다. 한때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즐겨 찾은 적이 있다. 미술관과 출강하던 학교 사이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탓에 점심을 서둘러 끝내면 다소 여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그날도 늘 그렇듯 식사를 마치고 미술관으로 가서 그림들을 감상했다. 평일이었지만 아이를 동반한 젊은 부부들이 많았다. 전시 중인 구상 계열의 작품들을 보고 비상구 쪽으로 건너가자 그림들이 생소하게 여겨졌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림을 건성건성 보며 지나갔다. 반면 내 뒤를 바싹 따라오던 젊은 부부는 아이를 앞세우고 일일이 설명하려고 애썼다. 조셉 알버스의 찬양 넘버 10이라는 작품도 나는 다른 그림들처럼 슬쩍 바라보고 난 뒤에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내 뒤를 달리듯 따라오던 한 아이가 그림을 가리키면서 딩동 하고 소리쳤다. 그러고 보니 그 그림은 문 앞에 달려있는 초인종과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었다. 물론 작가가 초인종을 염두에 두고 그린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나와 아이의 감상법이 달랐다는 것이다. 나는 벽에 걸린 그림을 여러 작품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며 내게 익숙하거나 인상적인 그림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지나갔지만 아이는 그림 하나하나에 주목하면서 한껏 그림을 즐기고 있었다. 말씀의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묵상하고 그것을 거듭 성찰하며 기도하면 평소에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성경의 한 단락이나 한두 구절 혹은 한두 개의 낱말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할 수 있다. 묵상은 속도가 아주 느린 독서법이다. 그리고 한두 번의 읽기로 끝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묵상은 몇 번이고 거듭해서 읽고 수없이 반복해서 저절로 암기될 정도가 되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는 것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과정으로 거듭해서 전진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그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까지 지속된다.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발아하기 시작한 말씀의 씨앗은 이파리와 뿌리를 낸다. 그리고 묵상이 진행되면서 어느덧 무성하게 성장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 삶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지 성찰할 수 있다. 이 순간을 거친 우리는 더 이상 어제의 우리로 돌아갈 수 없다. 묵상은 호수에서 수영하는 즐거움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는 물가에 앉아 호수를 관찰하면서 연구할 수 있다. 호수의 형태와 물 색깔, 수온은 얼마이며 수심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볼 때 그곳이 수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호수에 직접 뛰어들어 물살을 가르기 전까지는 호수에서 수영하는 즐거움을 제대로 알 수 없다. 발을 담그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눈을 뜨고 둘러보기 전까지는 그 호수의 밑바닥에 어떤 아름다움과 신비가 자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말씀의 구성, 문체,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된 신학적 사상을 비롯해 저자의 의도까지 체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분석과 이해가 지적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의외의 즐거움이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포기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즐거움, 그리고 초월적 존재를 대면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전율 등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직접 말씀에 뛰어들어 진지하게 읽고 또 기도할 때 두려움은 물론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맛보고자 한다면 팔짱을 끼고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집어들고 읽어내려가야 한다.
대충대충이 아니라 일일이 음미하면서 말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기자는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을 노래한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자마자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했다. 하나님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막중한 책임을 떠맡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으로 건너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책임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녀자를 포함해 수백만 명에 달했지만 가나안 지역은 이미 강력한 민족들이 터를 잡고 있었다. 강 건너편의 이민족들은 터전을 옮기기보다는 맞서 싸울 태세였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차례나 거듭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을 지시하셨다. 그것은 간단했다. 밤낮으로 율법책을 묵상해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었다. 또한 그것은 일반적인 전투 계획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전투 계획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자신과 여호수아 사이에 한라인 설치를 권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모사로 모시고 싸우는 사람들을 당할 군대는 없다. 아무리 막막한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빠져드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 더욱 깊은 기도로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깊은 교제로 이끄는 아하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현대의 순교자라 불리는 독일 고백교회 목사인 디트리히 본 헤퍼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드님을 즐겨 대접했을 때 그 모든 말씀을 깊숙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찰력을 계시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비밀과 계획을 일러주신다. 여호수아는 묵상기도 덕분에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묵상기도의 방법은 다양하다. 책상에 앉아서 혹은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적한 곳을 산책하며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직접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성의 실천가인 토머스 머튼은 묵상의 씨앗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의 순간과 시간마다 그 영혼에 무언가를 심어놓는다.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무수한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 영적인 생명의 씨앗도 세월의 흐름을 타고 날아가서 인간의 마음과 의지에 살며시 내려앉는다. 그 무수한 씨앗은 대부분 죽어 없어지는데 그것은 인간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는